77편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잠깐만요. 천천히 집중 조금 있다가 준비를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막 빨리 하고 싶었어요.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이인숙 집사님 준비해 오셨으니까 낭독하시는 걸 같이 듣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더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려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거다. 나여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면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듭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강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지난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다음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보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신 것 영구히 행하였는가? 하나님이 그를 베푸신 그가 베푸실 은혜 이르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예를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흔적을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처음부터 다시 12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지르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겨울의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또 준비 많이 해오시고 또 1절 동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숙제 검사해서 막 힘드실 건데 그래도 꿋꿋이 이렇게 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오늘 내용을 보면 기도자가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잘 모를 때 특별한 책이 없으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하면 좋다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지요.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 한켠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뭐냐면 원망하는 것도 있고요. 탄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 복수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오늘 같은 데 보면 원망하는 것도 있고 의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이죠. 이게 기도의 내용이고 노래고 묵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정리합니까? 읽으면서 그럽니까?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정리하십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정리하세요? 왜 시편 기도자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복수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원수가 잘못되면 막 기뻐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런 모습이 편안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어떠세요? 네? 불편해요. 네. 또 저는 이렇게 한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제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솔직하다. 솔직하다. 네. 어른의 입장에서 예의가 없고 바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솔직하다. 솔직하면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여러 격식과 여러 조건과 여러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너무 다급할 때 우리가 한 가지만 들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막 어린애 손잡고 장난감 가게 지나갈 때 제일 무섭잖아요. 그 가게 앞에서 들어누울까봐. 들어누울까봐. 그게 얄미우면서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마음에는 뭡니까? 어떨 땐 귀엽죠. 버릇은 나빠진다 하지만. 근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하나 없고 솔직하니까. 간절한 솔직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경황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솔직한 거 요거 하나 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이 솔직함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도가 이 원망하는 거나 의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하지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의심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또 하나를 뭘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된다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변하는구나 내가. 한 번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수록 난 변하는구나. 그게 우리 기도의 삶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포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게 효과가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하나님 내놔 좋은 말 할 때 내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는 좀 이제는 내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정말 본문이 길었는데 우리 이인숙 기사님 잘 준비해서 읽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눔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것, 안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는 것, 깨달음이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이양수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요. 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할면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이루를 의도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래, 요즘 제가 시장에 가보면 막 진해시 흑주자가 막 300명, 400명까지 올라가니까는요 시장에 손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 마음 같은 거 있죠. 마음이 행하고 또 오늘 이렇게 큐티한 내용처럼 정말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시장에 와서 보면, 그래요. 텅 비어있는 도로가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행한 이 마음을,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숙취를 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화이팅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기에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그래요. 좀 오늘 하루가, 지금 2월달 들어서 계속 이런, 안전 문자가 들어오면서, 200명, 300명, 오늘은 400명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하면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네. 10절. 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네. 좀 궁금해서. 예. 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으로 보면 1절에서 20절이 분량이 정말 많은데, 저는 이걸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계속 보거든요. 이거 한 본문을 보니까 지금 한 14번, 15번, 한 20번 본 것 같아요. 그걸 보면 파도를 타는 것 같아요. 이 기도자의 감정이. 그래서 열심히 했다가,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손을 내리지 않고 잠도 못 자고 했다가, 근데 밤에 잠 못 자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밤에는 잠 못 자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뭐가 듭니까? 전부 비관적이고 끝났다고 이러죠. 여기도 뭡니까? 4절 끝에 보면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처음에 기도 잘해놓고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래요. 그러다가 또 5절 가면 지나간 옛날에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내 그럴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절에 넘어오면서 뭐랍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깨달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무슨 문제일까? 내 잘못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잘못이다 말하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 잘못이라는 중심에서 이 주의를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이 풀리지 않고 정말 기도를 믿음으로 했는데도 풀리지 않고 뭔가 막혀가지고 되지 않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온갖 기도를 다하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되지 않는데 딱 하나 찾은 게 여기서 10절에서 뭐라냐면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비관적인 생각으로 운명론자들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내 잘못이라도.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내 잘못이라는 그곳에 집중해서 그게 쭉 빠져들면서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 난 끝이야.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어. 이게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걸 내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잘못이 있는데 잘못이 없으신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잘못을 왜 발견했냐면 흠없고 잘못 없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을 내가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의로우신 분 앞에 섰을 때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뭡니까? 내 잘못 때문에 누굴 발견한 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 잘못이라 그러면서 10절 끝에 말합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존자는 뭐냐면 땅 위에 존재하는 자인데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한 분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내 잘못과 더불어 발견한 분이 뭡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손에 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라고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많은 수가 오른손잡이죠. 그러니까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세서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잡거나 어떤 힘을 줘서 이 일을 해야 될 때
오른손이 먼저 나가겠습니까? 왼손이 먼저 나가겠습니까? 오른손이 먼저 나가겠죠. 제일 쉽고 제일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어떤 일도 거뜬히 하실 수 있는데 그 풍성하고 끝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그러니까 오른손의 태양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발견하는 건 내게 잘못이지. 이거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지금 중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던 마음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의심스럽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우리 그거 제일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 배웠고 많이 훈련하니까. 근데 한켠이 뭡니까? 좀 섭섭하고 많이 순화해서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깨달아서 해결하시는 하나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능력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거침없는 능력을 가지신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센 오른손으로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뭘까? 이걸 뭐 나는 한 3가지를 써봤어요. 네, 그럼 기도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이 내 잘못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연약한 믿음. 내 문제죠. 두 번째는요. 어떨 땐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그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많이 아프고 이러면 마음이 왜 그렇게 요즘은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그 벚나무들이 많잖아요. 그 위에 동네에. 그러면 그치 뭐 겨울에 춥고 몸살 깨우고 아프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벚나무 소리로 부는 바람 소리가 왜 그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건강할 때는 별것 아닌데 그게 무슨 바람의 잘못이겠습니까? 나무의 잘못이겠습니까? 내 몸이 아플 때, 내 환경이 힘들 때 내 마음까지도 지배하려고 들더라고요. 그것도 나의 잘못이 무엇일까? 최고 나의 잘못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하고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 이거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진짜 말 많이 하고 나는 진짜 열심히 구하고 나는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팔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을 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눈이 벌걸 정도로 잠도 못 이루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해. 그게 날 너무 괴롭게 하고 날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과묵하셔. 때로 너무 과묵하셔 이러는데 그걸 말하면서 우리 동기끼리 또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과묵하시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한두 번이지 힘든 우리 지체들 막 마음에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는 사람들 안 그러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들어주던 게 쉽던가요? 10분, 20분이 쉽죠? 30분 넘어가면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들어도 나나 그 소리고 그럼 그게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언하고 건면한다면서 그 말에 끼어들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 마음은 뭡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귀찮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끼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묵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섭섭한 말 있잖아 하면 하나님, 야 그건 잘못된 거야. 난 그 뜻이 아니야. 넌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넌 이 길을 가야 돼. 사사건건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하나님 다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다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입 한번 뻥끗 못 합니다. 한마디도 못 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변명도 하고 핑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겉을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잖아요. 핑계대고 거짓말 하는 뭐라겠습니까? 말 꺼내자마자 거짓말 하지 마. 보세요. 하나님 너보고 거짓말 하지 마. 막 밖에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러고 교회 와가지고 첫 기도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 끝나자마자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러봐요. 할 말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감옥하시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내 소리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양심이 울리는 거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 하나님 뜻 제대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뭡니까? 땡깡 부리고 있구나. 억지 부리고 있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다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그런 뜻 같아요, 저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이니까 내가 뭐 정자보다 맞다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잘못과 대비하여서 내 잘못과 다르게 지존자이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중에서도 오른손 가장 강한 힘, 그 능력으로 내게 이제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좋죠? 자, 또 다른 목사님 해볼까요? 저는 저도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저도 묵상을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묵상한 것 같아요. 오늘 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불신앙자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르짖는 모습이 있고, 부르짖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공고함들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괴롭고, 더, 2절부터 있는 말씀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고, 그리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눈을 붙이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절을 어떤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느냐 하면, 이건 내 잘못이다.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것, 나만 바라봤고, 내 환경만 바라봤고, 내 영적인 초점이 다 나에게만 있었구나. 이건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바꾸겠는데,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모든 초점과 모든 관점을 다 바꿔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의 어떤 문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13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15절에 구속하심, 그리고 16, 17절에 권능의 그 하나님, 그리고 20절에 돌보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관점을 확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가끔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부르짖기는 하지만 우리도 역시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관점을 바꾸지 않고 고집스럽게.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고집스러움도 있지만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내가 나를 너무 불쌍하게 여길 때, 나를 너무 사랑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초점을 옮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착하냐 인격적이냐 그런 게 아니고 착하면 착한 대로 못되면 못된 대로 다 이렇게 자기에게만 몰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나의 고집이나 자기 연민으로 내 삶에 침몰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래 이건 내 잘못이구나. 내 초점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고 저는 해석을 했으니까 네. 관점이 잘못되어졌구나. 나 이제 하나님 바라볼래. 로 이렇게 저는 적용을 했어요. 예.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봤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자가 두 가지로 나뉘주더라고. 이게 나의 잘못이다 이럴 때, 첫 번째는 뭐라고 지금 어떤 사람은 이야기냐, 문제의 발견이다. 두 번째는 목사님 말한 것처럼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냐, 여기가 전환점이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전환점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 공부하는 애들은 뭐냐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 있죠. 터닝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나가는 거죠. 바꾸는 거.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기 연민의 문제, 이걸 말씀하시는데,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뭡니까? 모든 상황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동정을 사건, 어떤 냉정하든,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 연민이 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저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 이제 어머니 병원 면회를 갔을 때, 그러니까 외모로는 이렇게 많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마음이나 정신이 이렇게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자마자 막 역정을 내고 이번에는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시다가 당신 분이 안 풀리는지 옆에 있는 간병사 여사님한테 그만 올라가자고 됐다.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10분도 안 됐어. 제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아프시니까 이해를 해야 되지만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나가면서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많이 못 하세요. 잘못하면 이렇게 사례가 걸리고 폐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밥은 못 드시고 죽을 드시고 반찬도 딱딱하거나 자극적인 거 많이 짜거나 맵거나 전혀 못 드시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난데없는 계란말이를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 응? 무슨 계란말이? 그러니까. 있잖아, 그거. 김에 할매 계란말이. 이러는 거. 뭐? 김옥순 집사님. 계란말이. 근데 우리 어머니 김옥순 집사님 계란말이 먹어본 적 없거든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한테 김옥순 집사님 계란말이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남았던가 봐요. 계란말이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때 한번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크게 후회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나는 김홍순 집사님 솜씨와 섬김을 이제 칭찬하고 높이 사려고 그때 설교하면서 뭘 했냐면, 우리 김홍순 집사님 계란말이가 일식집보다 더 맛있는 인류라고 제가 이렇게 시켜드렸더니, 그게 어린 목사를 한 번 더 먹여주고 싶었던가 봐. 가로는 보니까 아침 7시인가 와가지고 계란 한 판을 다 깨가지고 그걸 굽고 계시더라고요. 그 나이 90 다 된 양반이.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네가 입이 방정이다, 입이 방정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한테 그렇게 후회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어머니가 계란말이를 먹고 싶다. 김해 할머니 계란말이를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집에 딸이 있거나, 가까운 며느리가 있으면 금방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드리지만, 저도 계란말이를 해먹긴 해먹지만, 시커먼 물심에가 시커멓게 태워가지고 먹으면 먹지만, 어머니가 드실 만큼은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좋아졌어요. 인터넷 치면 계란말이도 배달이 돼요, 요즘은. 배달이 돼요. 서울에서 마산까지, 진해까지 배달 다 돼요. 비싸서 그렇지. 계란이 요만치 하고 10,000원 받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게 못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살에 걸려서 못 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안 드려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나중에 내 후회할까봐. 그때 그게 나중에 돌아가시고 너무 마음에 걸려서 후회할까봐. 한도막 못 드시더라도.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고 그 가게 사장님한테 문자 쪽지 보내서 환자가 드실, 어르신이 드실 거라고 특별하게 부드럽게 잘 부탁드립니다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내가 불쌍해서 나한테 한 것 같아.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나중에 내 마음의 짐을 덜 지려고. 그래서 그거 지가 계란 지져가지고 굽지도 안 해놓고 어디 배달시켜놓고 마음 한구석에 후련하거나 뿌듯해하려는 그 일말에 죄송합니다. 저한테 말하는 거니까 그 야비함, 자기 연민,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것들이 다 순수하게 100% 어머니를 위한 것인가? 그럼 내 연민에 빠져서 내가 나한테 불쌍한 건가? 그걸 한두 번씩 저도 돌아보기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앞에 드린 말씀하고 조금 어폐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가 변화될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시작해서 진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변화되어야 돼요. 내 진심만 가지고는 기도가 응답되거나 기도가 성취될 수 없다는 것도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진심은요, 잘못 알 수도 있어요. 내 진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 진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진심이란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100%. 내 진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진리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연민에만 빠져 있으면 나는 불쌍하고 나는 동정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알 수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 연민은 큰 함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함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 얘기하다 이러나? 네, 이해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잘못이라는 것은 이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은 해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것, 방향을 트는 것, 그 전환점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 있나요? 말씀 나눌 거요? 그리고 저는 7절에 보면 막 괴로워서 기도하다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에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랬잖아요. 완전 의심의 극치잖아요. 극치. 네? 불안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물을 주고 비료를 뿌렸는데 알곡이 안 자라고 막 옆에 막 잡초가 다 먹고 팍 자라는 것 같잖아요. 가라지가 막 더 힘을 내서 자라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비료를 뿌리면 뿌릴수록 알곡은 안 자라고 막 의심의 잡초 가라지가 막 불신의 잡초가 막 자라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부정인데 부정을 빼고 원래 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 7절부터요. 영원히 버리실까는 하나님 원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영원하신 분이고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하나님 원래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요. 8절에 인자하시면 영원히 끊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그의 약속도 영구히 폐하였는 거? 아니요.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 9절에 뭡니까? 베푸실 은혜를 잊으시는 거? 아니요. 잊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끝에 긍휼을 그치시는 거?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원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뭡니까?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응답 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는 버리실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약속받고 은혜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영원하시고 긍휼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것들이 싹 들 때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뱉어 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본으로 베이스로 기초로 다 깔고 있어요. 다 깔고 있어요. 다 깔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캐내서 잡고 다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2절 끝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손을 거두지 아니고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기도해놓고 왜 내 영혼이 하나님 위로받기를 거절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한글이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내 손을 들고 내 손은 누구를 향하여 지금 들은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거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소망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경로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니면 손을 들어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받겠다 이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힘들어도 좀 멀리 둘러서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도 당장 누구가 와서 해결해 준다고 하고 당장 누가 뭘 던져줘도 그 하나님 주신 건 아니면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놓고 막 누가 도와준다고 하라고 누가 뭐 말하면 이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조선에 처음으로 신일교회 선교사였던 캐나다의 말콤 페닉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모로 힘든데 캐나다에 있는 자기 친형이 동생을 돕는다고 선교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힘들 때 가족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콤 페닉이 그 형이 보내준 선교 헌금을 돌려보내요. 왜 돌려보내냐고 물어보니까 뭐냐면 형이 믿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형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동생을 위해서 보낸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받지. 페닉하고 저하고 차이인 것 같아. 페닉하고 저하고 차이인 것 같아. 네.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조선 땅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존경스러운데 저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받아야지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만물이 짓기를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16절에서 20절은 뭐냐면 과거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 뭡니까?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팍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니까, 홍해의 그 출렁출렁거리는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노한 겁니다. 물들이 하나님의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깊음도 진동하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준비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 깊은 것들도 진동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고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17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 사이를 건너갔는데 17절부터는 뭡니까? 아, 저기 길이 있는가 보다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을 뭡니까?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고 주의 화살도 날아갔다는 공창이 소리를 낸다는 건 천둥 소리 같고요. 주의 화살은 번개가 치면서 다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8절에 해오리 바람, 주의 우레소리 그리고 번개가 세계를 비치면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절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은 큰 물에 있었으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길의 바다에 길이 바닷속에 있다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죽지요. 바다에 길이 있다고 들어가면 다 죽지요. 근데 길이 바다에 있다고, 바닷속에 길이 있다고 본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바닷속에 길이 있음을, 그것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발자취를 누가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20절에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도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여기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정말 어진 순진한 양떼들로 보고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 우리 목양교회 주신 비전처럼 뭡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바닷속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던 것처럼 그 길을 여시는 것을 충성된 모세와 아론은 그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모세와 아론을 쓰시고 그를 통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제 부탁하시고 사명을 맡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2022년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모세와 아론처럼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길이 없다, 응답도 없다, 원망뿐이다, 섭섭하다, 내 중심이다, 내 연민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잘못은 그 전환점이 되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모세와 아론 같은 충성된 사람이 되면 막막하고 시꺼먼 저 바닷속이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세와 아론 같은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양들 집사님 마음도 이해한다. 진짜 시장 나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주님 믿습니다고 나한테 바람에 쌩쌩 불고 문자는 띵동 그러면서 지내고 확진자 300명, 400명 잡고 사람은 없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근데 침례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사명 받고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는 뭡니까?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뭘 먹었다고 합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꿀, 저 바위 속에 나는 꿀 있잖아요. 그거 먹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석청이 바위 속에 나는 꿀인데 저 티베트나 중앙아시아 가니까 석청이 아직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학을 깁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벌들이 그 꿀을 지키려고 독을 뽑아놨답니다. 예. 그거 좋은 게로 먹었다 설산답니다. 배탈 나고 큰일 난답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는 것은 건강식 자연식을 먹은 게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거지가 먹는, 행여자가 먹는, 노숙자가 먹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근데 그 자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큰 메시아의 오실 길을 대업을 연 사람이에요. 오직 침례요한만이에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양대 집사님 마음에 확 와닿겠다. 내가 가는 덕감이 광야다 광야 요즘 막막하다. 내 마음이 진짜 메뚜기하고 석청 먹는 기분이다 지금. 밥이 모래알이고 국이 막 쑥물이다 쑥물.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례원처럼 그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충성된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부탁하실 것입니다. 막막하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길을 보시고 길을 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양덕 지수님과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내일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도 하나님 막막한 홍해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 열어주셔서 봐 여기 길이야 여기 길이야 모세야 아론아 눈을 떠봐 여기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소망과 희망을 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